세대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육이고 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 찬양하는 오빠들, 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언니, 오빠들, 형들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예배 때 찬양해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후원해서 레슨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 찬양팀을 잘 꾸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2층에서 식사하시고 교패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 교패를 가져가시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못 받고 라카칠하고 이게 스탬프로 찍고 해서 직접 만든 교패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교패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교패인데 예,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9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 이제 그 리더들 경우에 지금 위에 올라 봉사하고 있잖아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마 안 가져가셨을 거예요. 이따 두 부부가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동 전사님 예배 말미에 이제 축복하게 될 텐데 학업을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일대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곳이죠. 아이비리그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띄워주실래요? 네. 9시 예배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이 최영민 성도님 춘천에 지금 직장 때문에 내려가 계시잖아요. 근데 정혜승 성도님께서 이 에덴농산이라는 걸 오픈마켓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되어서 이제는 남편이 이직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되면 이제 분당 쪽으로 올라와서 다른 장사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성남 쪽에 늘 교회 마음을 두고 여기에 늘 마음이 있는데 직장 때문에 순천에 내려가 계신 상황이라 에덴 농산인데 여러분 그 순천에서 나오는 좋은 농산물들 과일 이런 걸 직접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도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스 있는 분들 아시죠? 뭐가 중요하죠? 네? 네, 홍보예요. 홍보 뭐가 중요합니까? 댓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잘 달아주셔야 되니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래서 좋은 농산물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에덴이라는 이름은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건강한 곳, 아름다운 곳에 그 건강을 전하는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판매가 조금 있대요. 그래갖고 오픈마켓이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일에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 그래요. 화요일 날 박정현 사님과 만나게 될 텐데 미국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30살밖에 안 된 자매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씩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진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매님인데 화요일 날 만나고 그 다음에 이미 제 마음에 결정이 돼서 다음 주일에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좀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이 오시고 또 못 나오신 분들까지도 귀한 분 오시니까 같이 말씀 듣도록 여러분들 동면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0절인데 요한복음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죠.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마태복음 강해는 잠시 오늘은 좀 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지금 읽으시겠습니다. 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일 오후에 강남으로 예배를 드리러 사역을 하러 가다 보면 이 양재 IT 센터에서 이상한 복장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초록 머리, 막 형형색색의 머리 스타일에 어떤 여자애는 중국 전통 치마인 치파오 아시죠? 를 입고 있고 또 막 한유 복장으로 있는 애들도 있고요. 또 드라큘라 복장, 야구선수 복장, 막 별별 복장으로 거기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잔뜩 모여있는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코스프레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스운 일같이 보이지만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우습게도 보이고 그렇지만 본인들만 모를 뿐인데 이 무언가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따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막 모여서 막 좋아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이제 코스프레 모임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런데 자기는 모를 뿐인데 무언가를 예배하는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면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나 그런 행위를 말하고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절하는 것, 이러한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누구나 다 누군가가 예배하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27살쯤인가 8살쯤에 장사를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그때 같이 장사를 한 그 사장님이 아메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뭘 했냐면요. 통영에서 석화를 떼다가 참치집에다가 넣어주는 일을 했었어요. 강서 쪽에 한 69개 거래처를 잡아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제 그거를 뿌려주고 3시에 노량진 시장에 가서 그거 받아다가 이제 아침에 물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점심에는 영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같이 그 일을 하신 사장님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할 때가 되면은 늘 그 용달차에 그 카세트 테이프 꼽는 데다가 뭐 하나 테이프를 꽂아요. 이게 꽂고 들으면 이제 아메이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막 다이아몬드 올라가신 이런 분들이 막 그 집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막 틀어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저기 요한 씨 애가 저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서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저기 나랑 같이 한번 어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물건도 주고 막 입에 뿌리는 것도 주고 막 그래서 이게 미안해서 한번 따라갔어요. 교회도 미안해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그래서 미안해서 한번 따라갔는데 성수동에 센터가 있더라고요. 맞죠? 예,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 현장은 처음 봤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 강사가 자기가 성공한 간증 이야기를 돈 많이 번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는데 막 아멘만 안 할 뿐이지 막 박수 치고 막 어떤 사람 울어요. 막 울면서 막 그러고 막 나도 저 사람 따라오고 싶다고.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돈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닮고 싶고 부러운 것을 가진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요.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돈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워십인데 워십이라는 말은 월스십이라는 말인데 가치를 돌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예배의 끝에는 종교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린 이런 예배처럼 절대자인 신, 초월적인 존재에게 예배하는 종교의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예배하다가 그것이 진짜 가치가 아니고 참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신적 존재를 예배하는 종교의 예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고 세상에 쓴맛 단맛 다 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에는 예배할 게 없다. 내가 무언가 다른 존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종교에 귀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아픔을 겪어요. 세상의 피조물들은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걸 깨닫고 예배하러 신을 찾으러 예배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을 찾고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 사람의 속임에 그리고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참신이 아닌 허망한 신들을 예배하고 맹목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을 믿으면 복을 준다더라, 이 신을 믿으면 평안을 얻는다더라, 이 신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더라, 이 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더라,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 보면 일이 안 풀리니까 답답해요. 어디라도 좀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서 굿하면 된대. 굿해요. 굿했습니다. 잘 될까요? 안 돼. 어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예. 처음엔 잘 돼요. 처음엔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다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사람의 인생은 다 그렇거든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호사다만 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태우지만 하고.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속이는 신은 더 큰 굿을 해야 돼요. 맞죠? 왜냐면 지금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큰 굿을 해야 돼요. 계속 더. 나중에 가면 뭐예요? 신병 와요. 그리고 신내림 받으라고 그래요. 속여요. 여러분, 참신을 예배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게 하면 복 준대,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평안 얻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갔다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1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성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것을 쓰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신저신 다 섬기다가 혹시라도 신이 빠졌을까봐, 이 신이 노래서 우리한테 저주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바르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앞에 묘사한 2, 3 있잖아요. 피조물을 막 섬겨요. 예배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그 종교까지 가봐요. 그래도 만족을 못 누려요.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5이나 만났고 5명의 남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5명의 남자의 마음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여자의 남자의 마음 얻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5명의 남자를 만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조상들이 섬긴다고 하는 사마리아에서 섬기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열심히 예배하면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이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치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장에 가서 음식을 좀 사와라. 왜 보내셨냐면 주님이 배고프셔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혼자 우물가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여자를 만나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모여있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마음의 경계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환경들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보내놓고 혼자서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쥐고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생수라고 말하자면 생수라 말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이 여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살기는 살아야 돼서 물은 마셔야 되니까 매일같이 물동이를 치고 왔다 갔다 하던 내 목마름을 채워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내가 만난 이분을 너희도 만나보라고 막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져야 되는 어떤 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든 돈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무언가 그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든 간에 그것을 통해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그 어떤 것 있잖아요. 그것이 물동이일지 몰라요. 이 여자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만족이 내 마음에 오기 시작해서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러 들어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까? 그가 허무한 것,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예배하는 삶을 버리고 참된 것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알게 되고 참으로 예배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자가 성령을 예수님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그때 일어난 변화가 바로 뭐냐면요, 마음엔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면 우리 마음에 엄청난 만족이 오는 겁니까? 시편 95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시편은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가운데를 딱 펴시면 나오는 데가 시편입니다. 시편 95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8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의 성과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지어놓고 유기하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양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양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5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배고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요한에서 3장 24절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와 계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이것을 성령을 선물 받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나요? 이제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이 여자가 받은 생수, 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육신의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 육신의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그 계획과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걸 받게 되니까 이 여자가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물동이 내려놓고 주님 만났다고 막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양이 되고 하나님은 목자가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는 엄청난 축복은요,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주신 축복, 하나님 아빠라 예배하는 사람이 주신 축복을 이제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중고등학생들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제가 권면해 드릴 것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오늘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계신가 보다, 무엇을 달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걸 사오라고 하셨는데 갔다가 오니까 예수님이 한 여자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주님이 배고프셨나 봐. 그래서 뭘 좀 달라고 하셨나? 뭘 구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 뭐 좀 달라고 주님이 대화하신 게 아니라 진짜 만족, 성령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의 비참함 속에 세상과 사단의 속임 가운데 죽어가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무언가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참 가치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저는 천국도 기쁨이지만, 왜냐하면 거기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가요? 아빠 집에. 그냥 아빠 집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집에 학교 끝나고 들어가서 똑똑똑 부딪히는 거, 아빠 저 집에 들어가도 돼요? 오늘 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우리 아빠 집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도 기쁨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게 너무너무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피조물을 예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아프고 깨지는데, 참이신 하나님,
진짜 만족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고 너무 큰 행복이라는 걸 날마다 느끼며 삽니다. 20그 아까 얘기한 장사하는 어간 17살 때 27살 때인데요. 아버지가 돈이 너무 없으셨잖아요.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5개째 태릉에서 하시면서 사례비를 40만 원씩 받아와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늘 알바하고 일을 안 해본 게 없이 일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뭐 정말 붕어빵 장사부터 해서 편의점 밤샘 알바, 뭐 웅진코에 이거 전화 텔레마케팅 하는 거 닥치는 대로 일해야 노가다판에도 가고 그래야 학교 다니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한 번은 동대문에서 버스를 내렸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서부터 걸어가면 1시간 반인데 버스 타고 가고 싶어요. 버스 타고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걸어가다 봤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자판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 자판기 동전 떨어지는 거기다 손을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손을 넣었는데 7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 수 없는, 아빠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가족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 돈이 있어서요, 어떻게 그게 내 눈에 띄었고 그런 마음에 들어서 거기다 손을 놨는데 동전에서 버스를 타면서 정말 울면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긴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요, 그것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단이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5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뺏어가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여러분을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강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신앙을 공부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도 아직 모를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 2년 뒤에 주님은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레 하나님 알게 돼요. 예수님 알게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꼭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2주 전이죠. 우리 리더 중에 김지현 입사님이 리더 톡방에다가 어떤 블로그 주소를 하나 올리셨어요. 저도 이분의 블로그를 종종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글의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위에 지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블로그 토탈 조회수가 제가 숫자로 쓰면 헷갈릴 정도여서 한글로 적어왔는데 1618만 9324회가 조회됐습니다. 이분 블로그가요. 1600만 회 이상. 그리고 어저께 조회수가 23,536회입니다. 엄청난 파워 블로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읽어드리면서 사진을 보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게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리 모든 것을 갖고 싶지 않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못 말리는 그릇사람.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하에 맞지 않는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저 결국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또 이 밤을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죄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우리 환희가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에 건강하게 걸어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해 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남편은 하늘나라에 소천하 돌아가셨고 이분은 그 다음 글을 쓰였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내 건 줄 알고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그거요, 다 내 거 아니거든요.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맞아들이십시오. 값없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 정말 참으시고 살아계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감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몸도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가치가 있는 분이고 내 삶에 중요한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정말 찾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야 마땅했습니다. 맞죠? 누가 보아도 그 연기는 금메달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던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전세계 스포츠인들과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문을 일으킵니다. 이건 김연아에게 가야 될 금메달인데 소트니코바가 가져갔다고, 이거 제소해야 된다고 IOC에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사람을, 혹은 다른 신을, 마귀를 속아서 경배하는 걸 보면 질투가 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면 나에게 가야 될 금메달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노라.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질투하시면서까지도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더군다나 지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서 인간만 있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질투하시고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먼저 예배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세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일인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잘 될 것 같죠? 잘 되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거나 영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 안 섬기니 영은 죽어가는데 육은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든 아니면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든지 징계하려고 주님이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버렸는데도 일이 잘 된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예배자를 먼저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을 진짜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구해도 돼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시편 115편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토록 계속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는데 이 지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일, 주님은 좋은 분이라고 예배할 일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박전사님이 앞에서 찬양하신 분이 박전사님이십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노란, 네, 우리 전도사님 멋있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전도사님 이 얘기를 좀 교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대신 설교만 화요일날 올려주십시오. 네, 화요일날 올려주십시오. 제가 실명거론 안 하겠습니다. 실명거론 해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남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박전도사님이 그냥 뭐 사역은 뭐 좀 그런가 봐 이럴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너무 기뻐서 전화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성모 씨가 월요일날 레슨을 받으러 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한테 와서 대한민국을 흔들어왔던 가수 조성모 씨가 레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상상도 못한 일을 하시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것이 단초와도 어떤 일을 하실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겠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 조금씩 이루가시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의 거물급 가수 하나가 레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박정선을 보면 한 가지 제가 딱 아름답다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 교회를 섬겨오고 목사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늘 찬양을 해야 되고 주중에는 또 무슨 집회에 가서 찬양인도 하고 맨날 예배의 삶을 살아왔어요.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바쁘고 힘들어요. 예배 인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 되면 찬양팀이랑 연습해야 되니까 일정 다 밀어놓고 연습하러 와야 돼요. 아침 8시에 사역자들이랑 저랑 같이 훈련 받아야 돼요. 8시에 사역 훈련 받아야 돼요. 토요일도 종일토록 가서 그 학원에서 상담하고 애들 돌아보고 레슨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예배하려고 순종하고 주일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준비하고 이 복예배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또 금요일날 목사님 저 새벽예배 결단했습니다.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예배를 나오셨더라고요. 다음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주세요. 진짜 축복해주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셨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고 여러분 예배라는 게 가치를 돌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아빠시니 저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는데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당신은 아버지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세요. 정말 축복해주세요. 박정선 예배의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건 평생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려면 학교에 출석을 잘해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배에 잘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내리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천국교회가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예배, 특히 공예배 있잖아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예배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여기에 가치를 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냐? 나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복내려 주십니다. 이 축복을 저는 천국교회가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요 오늘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시게 돼요. 예배의 삶이 시작돼요. 진짜 만족이 찾아옵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온만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을 부르실 때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른 영혼과 심령을 가진 분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싶었지만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분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모든 아픔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2절을 부르실 때에는 나 염려하자로 냈을 것 아시는 나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 날마다 예배하며 주 나를 오리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역량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목사님도 등록금이 없어서 별별 일들을 다 하다가 삼성반도체 건설 현장에 노가다 하러 가서 철근 알바하다가 철근 끄트머리에 손 빼고 팔뚝 빼고 거지꼴로 노가다 가시는 숙소 아저씨들이랑 살면서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7년 8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우리 엄마가 장학금 주고 싶다는데 기왕이면 목사 될 사람 주고 싶다고 하던데 너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집에 전화가 온 겁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분이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쏟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정말로 저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다 같이 누르는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떠나가고 생명도 떠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참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 가운데도 만족하고 행복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두 손을 좀 이렇게 가슴에 얹어 보시고요. 저를 좀 따라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이제 교패를 제가 나눠드릴 텐데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이런 박전사님의 축복 이야기들 이런 걸 하면 어떤 분들은 나도 저게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어떤 분은 더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근데 여러분, 제가 옆에서 6, 7년 동안 삶을 봐왔잖아요. 정말 가족들과 써야 될 재정이 없어서 청계산에 가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그렇게 꾸준히 온 결과물이 지금의 열매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많은 시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힘을 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에 도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 같이 한번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 주님 너무 좋은데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네, 찬양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분은 하나님 병도 고쳐주셨고, 어떤 분은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어떤 분은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도 주시고, 죄 용서함도 주셨습니다. 노래방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노래하면 혼자 좋아서, 그죠? 그러면 성령을 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님이 취하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에 찬양하는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번 더 3절 할 때 진짜 마음에 여러분 막 이상한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좋으시잖아요, 그죠? 너무 좋거든요. 한 번만 더 우리 3절 찬양해 주시다. 시작.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리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리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처음교회 성도들 안에 고민들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시고 권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으니 더 주님 의지하고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물질이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의 십자가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교회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일이 생길 때 더더욱 겸손함으로 주께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좀 앉으시고요. 제가 우리 김효정 선생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효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예일대 준비하시면서 유학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앞에 서주시고요. 초등부를 그동안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섬겨주셨는데 저쪽 보시면 됩니다. 네. 귀한 섬김 해주셔서 유초등부가 분리가 되도록 되었고 또 이렇게 같이 참 즐겁게 생활했었는데 이제 대구로 내려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학을 공부해서 북한 과기대 쪽에 이제 가기를 원하시고 북한 선교 쪽에 마음이 많이 있으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 믿음의 교제가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한번 바라보시고 네, 축복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나의 새울 나게 하시기를 원하나요. 메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나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인사해 주시고. 매번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쑥스럽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고 또 그때로 또 이곳에 와서 사역을 했고 또 기간이 다 되매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대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만나면 헤어짐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헤어지면 또 다른 만남을 또 시작하는 거니까 인연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차피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서울에 오게 되면 또 교회에 들러서 또 목사님 뵙고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뵙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지식의 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자의 영을 주시고
어떻게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영을 일으킬 것인지 주께서 알려주셔서 공부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준비하는 그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사님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간 양육받았던 귀한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영적 거목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럼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빈봉투인데 네, 저희가 다 현금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고하셨다고 얼마 안 되지만 네, 내려가셔서 생활하시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거니까 정별금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박수해 주시고 그럼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제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교패를 가져가실 텐데 이 교패가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로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업체에 맡겨요. 그래서 수백 개를 한꺼번에 해서 뒤 양면테 이렇게 붙이고 나와서 붙이도록 하는데 저희 교회가 계속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의미를 담고 싶어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못을 받고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그리고 여기 스탬프 찍어서 이제 하고 코팅하고까지 저희가 다 해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스타일의 교패입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저랑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 교패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고 제가 축도하고 나면 뒤에 음악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요 앞에 나오셔서 가정별로 이 방석 위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패를 가져다가 집 앞에다가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집 앞에 붙이실 때는 저는 어떤 교회 다닙니다 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정은 십자가의 죽은 가정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다른 가정입니다.